예, 고맙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왕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왕의 계보가 예수님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유대인들을 상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가복음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쭉 보면은 좀 섬기는 모습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들은 로마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들이 없고 또 그들이 내가 구원받았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종된 삶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종된 삶으로 이 세상을 섬겨야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다 이렇게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은 물론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게 다 유익이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당시 헬라주의자들 헬라는 굉장히 인간적인 그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최고의 문화를 누렸던 그런 종족들입니다. 그런 그 헬라 그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시 말하면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고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탁월한 그 인간이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증명하시는 것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실 그것과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들을 언급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족보가 나와 있고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섬기는 삶이 강조점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모습들을 언급했죠. 그 반면 요한복음은 그 모든 걸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자다 라는 것이 1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나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걸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걸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기적입니다. 성경에 이 기적을 첫 번째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듯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바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언급하시고 또 기적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기적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는가 이걸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도 함께 갔고 곧단 뒤에 있는 내용을 보았을 때 아마 마리아와 굉장히 가까운 집안의 혼인잔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1장에 보게 되면 사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부른 장면이 나오는데 1장 21장 38절 이하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도리어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니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예수께서 와서 보라 이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2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르고 만나신 지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얼마 안 돼서 있었던 기적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혼인잔치에 갔는데 혼인잔치 지금도 그렇습니다. 결혼식에 가게 되어지면 결혼식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기쁨입니다. 저도 결혼식을 경험했었고 여러분들도 다 결혼식을 정을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정을 자매 빼놓고서 다 결혼식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그 결혼식의 날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 축하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나라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만이 아니라 제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 식장에서 우는 사람이란다면 신부 쪽 부모님만이 유일하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기에 참석한 당사자, 신랑이나 신부를 포함해서 모든 하객들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혼인식입니다. 결혼식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술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 술에 대해서 우리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나시린들은 독주를 그만하라 말하고 있고 이 술은 우리를 굉장히 유혹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언서에도 언급하고 있고 우리가 이 술을 되도록이면 피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이라는 것,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술을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다고 얘기해지는데, 어쨌든 술을 먹은 사람들의 그것을 보게 되면 즐거움을 더해준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식사하시면서 이 술을, 포도주를 드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포도주는 지금 생각하는 이런 어떤 술의 개념보다는 음식과 함께 음식 소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도 그런 것을 드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가장 기쁨이 넘쳐야 될 그 잔치집에 그들의 분위기를 돋우고 흥을 돋워야 될 그런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것이죠.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놓고 음식을 접대하는데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손님들은 다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음식이 떨어졌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손님을 초대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더욱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들은 소문이 날 것입니다. 어느 집에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이 없더라. 술이 없어갖고 우리가 흥이 다 깨져버렸어. 이런 말들이 가면은 그 주인에 대해서는 그 잔치를 여신 분이죠. 좋은 소문보다는 안 좋은 소문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그 상황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3절을 보면 마리아가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것은 마리아가 특별한 그 잔치집의 주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얘기했다든지 이걸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그런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요청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능히 알고 있었다. 그가 비록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나는 그 모든 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리아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능히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생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이적,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죠. 우리 이 복음서 외에 우리가 성경 신약성 27권, 구약은 39권을 믿고 있는데 이 복음서 외에 다른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도마복음도 있고 베드로복음도 있고 몇 가지 복음서들이 위경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또 어떤 글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어디였죠? 인도에 가셨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글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리아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야 포도주가 저들한테 없어. 이거 포도주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요청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들을 몇 군데 언급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6절 좀 보겠습니다. 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7장 6절에서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명 초막절에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올라가자 말씀하시지만 아직 내 때 이르지 아니했다 하시면서 잠깐 머무셨다가 뒤에 가는 장면들이 뒤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보게 되면 이 37절도 8절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또 31절을 봐 7장 31절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7장 제가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때가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때는 반복적으로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때가 뭘 말하는 것인가? 어느 때 임할 것인가? 뒤에 다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만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좀 보면은 자, 여기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 12장에 보면은 12장 23절에서도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오늘 2장에서 그랬죠?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12장과 13장과 17장에 가서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기 적용하게 되어지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부탁했던 것은 네가 이 기적을 베풀 수 있지 않느냐?
그 기적을 통하여서 네 때가 이뤘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들을 나타내라. 이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겠지만 아직 그때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뭘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내가 네 말을 내가 이해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것들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하죠. 예수님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순종해라. 순종해라.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은 제가 마리아와 이 집안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인들하고도 친분이 있다 여겨집니다. 방문이 자주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왕래에 있었다 하실 그건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가 무엇을 말하든지 들으라. 뭐 하인들은 들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 6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 씻은 물들을 담아둔 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이 6통이 있었는데 그 양이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가 얼마큼 들은지 사실상 성경에는 언급이 없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보통 약 한 35리터에서 40리터 정도, 돌 항아리 하나가요. 그 정도 양이 이제 채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0리터만 잡아도 6통이면은 240리터죠. 이게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하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인들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를 사러 갔다 와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이겠죠. 그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빨리 가서 사와라. 뭐 어디에 포도주가 있다. 이랬으면 쉬울 거예요. 물론 갔다 오면 이미 그 흥이 다 깨어졌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인이라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인이에요. 근데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니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내게 요구합니다. 자, 물 갖다 채워 넣어. 그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게 쉬울까요? 그것도 포도주를 담았던 통이 아닙니다. 그냥 손발 씻는 정결 예식위에서 물을 담아두는, 허들의 물을 담아두는 그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하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인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인, 종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명하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명하면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종이고 하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고 주라 고백한다라고 하면은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그 모든 것들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을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채우라고 했고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우신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맹목적으로 모든 우리한테 행하라 요구하지 않으냐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물을 갖다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물을 담을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항아리요? 우리가 일반 자는 그 항아리가 아닌 돌 항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만약에 그 하인들에게 야, 돌 항아리를 내려 6개 갖다가 여기서 갖다 갖고 와서 근데 물을 갖다 집어넣어 했으면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밤에 어디에서 항아리를 준비해 왔을까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혼자 들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 40리터 담을 수 있는 40리터 물 무게도 무거운데 그걸 돌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알잖아요. 무게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돌은 누가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실 때 맹목적으로 그냥 무에서 일창 이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셔야 될 것들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매우 작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갖다 채우라 했을 때 채웠습니다. 어디까지요? 아직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이 물이 넘칠 만큼 채웠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더운데 중이 덥지 않습니까? 밤이라지만은 그 물길로 바깥에 나가서 오는 것들이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걸 갔다 와야 된다? 그 물을 채우려면 한 번 갔다 와서 되지 않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채워놓고. 왜요? 성경에 보면은 아구까지 채우라고 지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인들이 채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요구는 물을 채우라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인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선지자의 그 생도의 아내가 아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엘리사 나옵니다. 뭘 말합니까? 가서 너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서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동네에서.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와라. 그래서 그 선지자의 아내가 그 아이들 보내서, 자녀들 보내서 기름을 담을 그릇을 다 빌려오잖아요. 근데 따라 보냈는데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름이 멈췄습니까? 이게 더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했을 때 멈췄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만큼 하나님 일하셨던 거예요. 만약 그 여인이 엘리사의 그 요청을 가볍게 여기고 그릇 조금만 빌려왔다 한다면은 그거밖에 체험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는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렸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라고 그만큼의 양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우리의 믿음,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주장할 때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물론 그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믿음으로는 내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10억은 그냥 1,000만 원밖에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럼 겨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1억만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10억이 필요하면 10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짜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1억을 우리에게 주시나 10억을 주시나 그분은 똑같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병 중에 있습니다. 그 병에 있을 때 어떤 분은 불치병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손이 하나 부러져 갖고서 이게 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러진 뼈를 붙이시는 거나 불치의 병을 치료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불치병은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한 것 같고 이 뼈 부러진 거 붙는 건 작은 은혜가 필요하니까 내 믿음이 뼈 부러진 거 요만큼 있어도 되고 저거 이만큼 믿음이 있어야 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똑같이 그건 똑같습니다.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거나 이 뼈 부러진 거 붙이는 똑같은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믿음을 요구할 때, 믿음을 나아갈 때 결코 우리의 믿음을 악화하지 마십시오. 축소시켜갖고 내 생각을 다 해갖고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한 이 정도밖에, 이 정도만 하든 내가 너무 놀라운데 이렇게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입구까지 물이 넘칠 만큼 채웠다라고. 저 같으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더운데 하면서 한 3분의 2? 반 정도? 왜요? 이 물이 포도주에 변할 건 전혀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또 누가 오면 닦아줄 그 물이니까는 밤에 손님이 많이 오겠어. 라고 하면서 아침에 좀 내가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가지 이 더운데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이러면서 저 같으면은 반밖에 안 채웠을 것 같아요. 이 하인들은 저와 달랐습니다. 끝까지 채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갖다 채우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다?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지만 호스트인 것이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갖다 줘봤댔자 지금 있는 게 뭡니까? 물이에요. 맹물입니다. 내가 맹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줬습니다. 이제 먹어보고 맹물이에요. 맛있는데. 그럼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술 취했다라고 나를 감히 속이려고 그래? 이 잔치를 망치려고 그래? 이러면서 내게 어떠한 대가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너무나 큰 거잖아요. 아니, 물을 갖다 줬으면 그걸 먹어보면 당연히 포도주가 필요한데 맹물을 갖다 주고 있어. 그런 상황, 여러분이 연회장에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필요한 게 물인데 하인이 갖다 준 게 맹물이에요. 포도주를 갖다 준 것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웃어넘길까요, 그것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하인 입장 다시 한번 봅시다.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물을. 내가 길어왔던 그 물을. 맹물인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왔다면 혹시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져온 물이에요. 내가 떠온 물입니다. 내가 채웠던 물이에요. 그걸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바로 하인의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인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인의 이익대 연회장 나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게 있을까요? 마치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은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주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주인과 친했던 분이, 친한 분이고 아는 분 이 정도인데 그분께서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기절 베풀었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절을 베풀었다는 소식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물을 갖고 나아가라? 여기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인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인이 가다가 멈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이 주전자에 물을 갖고 담아가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도저히 갖다 줬다가 저 연회장이 물인 걸 알면은 나를 내일 죽이려고 할 터인데 난 그럴 수 없어. 그리고 멈췄다라고 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인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준 걸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거기까지 3일 길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약속 주시는 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버립니다. 그런 아들이에요. 함께 걸어갑니다. 아들은 전혀 몰라요. 아버지와 함께 산에 간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이 와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같이 음식을 먹고 함께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둘이 나눴을까요? 지나왔던 그 시간들 회상하기도 하고 즐거웠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아마 주고받으면서 부자 간의 돈독한 관계를 쌓으면서 갔을 겁니다.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 이삭의 웃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그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십시오. 3일 있다 죽이는 것,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3일이 되기 전에 그냥 오늘 죽여버리자 그냥. 이러고 만약에 모레산 가기 전에 이삭을 죽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염소를 바로 모리아산에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장소, 그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위치에까지 나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차피 죽이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첨가해갖고 했다란다면, 하나님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능력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약속하신 그 장소까지, 그 위치까지,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 발걸음이 하인이 연회장에 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연회장에까지. 내 마음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물을 먹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가서 야 물을 주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갔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정말 연회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는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장소,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장소, 이게 나갔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감정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장소까지 나아가는 것,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자, 갖다 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연회장 먹어보고는 너무 놀라우면서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 기적. 연회장 그걸 먹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놀랐다! 주를 찬양하자,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연회장은요, 그것이 물의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은 누가 목도했습니까? 바로 그 하인입니다. 예수의 첫 번째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첫 번째 기적을 누가 목도했는가? 우리 첫 번째 제일 좋아하죠, 우리가요. 첫 번째요. 그렇지 않습니까? 1등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걸 누가 목도했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름 없는 하인. 그럼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던 그 하인. 그 하인이 바로 이 예수의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기적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연회장 그러잖아요. 연회장 9절 보니까 연회장 신랑을 불러서 야, 이 포도주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먼저 좋은 거 놔두고 다음에 나쁜 걸 내놓는데, 나쁜 포도주를, 맛없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너는 좋은 포도주를 뒤에 내놓느냐?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대의 방식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향함에 있어서 이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를 변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물이 포도주를 변한 이 기적은 하인들이 그냥 물을 갖다 줬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전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려고 할 때 거긴 믿음이 아니라 그 자기 열심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거기에 일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은 악평을 하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호평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악평을 듣고서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십니다. 그 모세가 그 진노하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회개하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갔잖아요. 나아가려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우리 가겠다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믿음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걸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걸 인정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치 모세가 지팡이 드니까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나도 한강에 가서 지팡이 들면 하나님 말씀 믿고 한강에 갈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맨발로 그냥 들어갈 때 물에 갈라진 것처럼 나도 한강을 믿음을 탁 들어가면 갈라질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진리입니다. 있었어요. 또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는가?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한가지 갈라진 기적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리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면 돼라고 할 때 그것은 로고스적인 면에서 진리이지만은 레마,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도 제목 나열하고 이것도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이거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좀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약속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도 가운데 또는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주님 묵상하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걸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의 왕이었던 조지 밀러. 그분이 기도할 때 그럼 먼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아시고 있지만 먼저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약속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에 수만 번의 기도인데 받은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이 부분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게 그 믿음이 안 생깁니다. 환경만 보이고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난 믿음이 없는데 멈춰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는 좋은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밑에 남아있던 9명의 사도들이 열심히 한 명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귀신이 들렸거든요. 근데 나가질 않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를 보고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20절, 마가복음 9장 20절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17절 이하에 보면은,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이 데려왔나이다. 그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주자 달라 해서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그 예수님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야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말하죠. 그리고 22절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뭔가 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답답하게 나오는 그런 탄식이에요. 당신 뭐지만 당신 선생이니까는 좀 나은가요? 낫다고 한다면 이 당시의 제자보다 더 낫다고 한다면 그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있으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너 지금 믿음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 말의 의미를 그 아이의 아버지가 듣자 바로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 환경 밖에는 어려운 상황들 밖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가장 놀라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 것보다는 평안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어진 은혜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원해서 주시는 고난이지, 단지 우리가 고난에 빠져갖고서 허덕이며 신음하며 살기를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즐거움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저주까지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서 허용하시는 그 고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근데 그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는가? 믿음 없는 걸 믿습니다 하면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솔직히 나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나 이게 연약한 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만 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 믿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나 좀 연약한 자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 상황과 이 환경이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내 믿음 없으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직히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성령님께서 탄식하면 우리에게 기도하신다는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기도할까요? 내가 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잠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거 다 미리 준비하신다 그랬죠. 돌 항아리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것 하인들이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연회장에까지 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1분이든 5분이든 모르는 게 언급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기까지 그 시간들이 때로는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 우리가 기도했던 그것들, 믿음을 구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약속하시면 의지해서 나갔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 일하심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2장을 보면은 그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왜 행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왜 주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시는가? 2장 11절 봅시다.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여서 그렇게 행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말씀하셔야 순종이 따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